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한 사모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요새 사람들이 힐링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래요. 제천에 가면 건물들을 유럽식으로 잘 져놨대요. 여러분 유럽식의 건물 스타일 지금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네. 그리고 그 유럽식 건물들이 있는 곳에 가서 회비를 한 50만 원씩 이렇게 비싼 회비를 내고 한 2박 3일 머무르면서 힐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힐링이 우리 사회의 주제 중에 하나가 되었죠. 한 번쯤 힐링을 해보는 시간을 아마 가져보셨을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힐링을 경험해 오셨나요? 여행, 숲속 체험, 마사지, 먹는 힐링, 기타 등등 많죠.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힐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참된 힐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힐링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왜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마음이 힘든지 그 원인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왜 마음이 힘드세요? 첫째요,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기에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겠죠. 최순실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제자가 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님으로 사역하는데 고3짜리가 수능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법을 공부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선 변호사가 되어서
일하려고 기도해 왔잖아요. 그런데 최순실 같은 사람 있는 이 사회에서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포기했습니다. 최순실은 감옥에 갔지만 이 정부 들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회적 불평등은 여전하죠. 빼먹고 돈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신분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아파트 값이 그렇지 않은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요? 네, 광화문으로 갑시다. 광화문 가서 맨날 데모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사회적 불평등은 어느 시대에나 있다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인간이 만든 시대에는 사회에는 사회적인 불평등이 있어 왔죠. 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부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잘 하도록 관심 가지고 필요하면 참여도 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정치인들을 뽑아야 합니다. 또 뭐가 있나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있죠. 적극적으로 우리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시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IQ가 몇 등일까요? 최소한 동메달 아닐까요? 어디가 골드 메달일까요? 유대인인가요? 그럼 은메달은 미국 사람? No. 제페니스? No. 백인이나 일본 사람은 확실히 우리 한국 사람보다 머리가 나쁩니다. 하여간 한국 사람이 너무 머리가 좋아서 서로 마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IQ도 좋지만 진짜 우리가 좋은 게 뭐죠? 따라서 하세요. JQ. JQ가 무엇일까요? 잔머리 지수. 연초에요, 제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어요. 사거리에서 전멸 신호가 정상으로 바뀌는 순간에 제가 우회전을 해서 이제 진입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택시하고 살짝 부딪혔어요. 그렇게만 했죠. 택시 기사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종합병원, 왜? 한방병원까지 있으니까 그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디노법으로 처벌하면 돼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다시 정밀 수사를 해서 서로의 과실을 판단하는 그런 법이죠.
경찰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신호가 바뀔 때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그 법 시행된 지 몇 년 안 됐는데 판사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저희 측 보험회사 직원도 똑같은 얘기 하던데요. 제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이 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는 전부 똑똑해서 똑똑한 사람끼리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더 힘들다는 것은 다인종 사회인 미국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LA 지역이 가장 많은 인종이 섞여 사는 대도시거든요. 거기에 한인들이 많이 살죠. 성공했습니다. LA 상권을 한인들이 장악했습니다. LA 시내에서 태평양까지 이어지는, 이제 그쪽으로 갈수록 다 부자 동네인데, 그 거리의 중심가의 빌딩들을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유대인들이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LA 지역에서 한인들의 자살률이 다른 인종 그룹의 2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머리가 우수해서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하게 살아야죠. 따라서 하세요. 착하게 삽시다. 한 번 더 착하게 삽시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회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힐링을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힐링시켜주는 것들이 있죠. 아마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힐링의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가운데 매일매일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삶의 고난들을 연구하고 있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은 잘 못 들어본 단어죠. 한자 단어예요. 벌거벗음을 말하는 거예요. 옷 입을 것조차도 없이 힘든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위험, 칼. 사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처했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양에 비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좀 더 버텨낼 수가 있을까요?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죠. 그러나 그 엄청난 파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를 날마다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나요? 애인의 사랑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겁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대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나는 감당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랑보다 훨씬 크고 그 사랑보다 훨씬 더 우리를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힐링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어려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힐링의 방법 중에 하나도 비슷합니다. 어려운 마음을 토해내게 하고 또 때려 부수게 하기도 합니다. 일본에 그런 업종이 있다고 그래요. 돈 내고 들어가서 마음껏 소리 지르고 그리고 때려 부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에 뼈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을 상담자가 상상력을 통해서 과거의 그 시간으로 돌아가도록 해주고, 나한테 상처 주었던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분풀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유년 시절에 어머니가 두 번째 결혼한 남자로부터 또 버림받을까 봐 울며 매달리는 그런 걸 실제로 경험했던 그 아픈 기억 속에 사는 그런 이제 중년의 여자분을 알아요. 어떻게 치유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여성이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과거의 그 순간으로 자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엄마! 왜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고 있어? 까짓 거 떠나려면 떠나라고 그래. 내가 있잖아. 본인도 몰랐죠. 상처 속에 살았죠. 그러나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심리학에서 제시하는 상처의 치유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본인이 이렇게 혼자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으실 겁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에도 바로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시라고 들어봤나요? 저주하는 시. 시편 109편이 저주시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10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와우, 무시무시하죠? 다윗이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다윗도 이러한 시를 통해서 영적인 힐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저주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토해내야 합니다. 마음의 고통을 토해내는 시가 시편의 탄원시들이잖아요. 탄원시는요, 시편에서 감사시나 찬양시보다 더 많아요.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고통을 하나님께 토해야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 그런 힐링의 시간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탄원시 가운데 시편 102편이 대표적인 탄원시가 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너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제가 아는 여자 전사님이 계시는데요, 나이가 이제 50 중반이 됐는데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집을 잠궈버려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여자 전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신학대학원을 와서 공부하는데 그분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힐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천에 가면 전문 대학이 있는데 그 전문 대학이 있는 앞에다가 상가에서 작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밥을 해서 학생들을 섬기면서 그 학생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그러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힐링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처럼 상처를 가지고 사는 젊은 대학생들을 내가 치유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선 것이죠. 본인이 받았던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돕는 이런 치유하는 사역, 그것을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죠. 예수님 어떠셨나요? 네, 십자가에서 온갖 상처를 다 받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상처, 육신적인 상처만이 아니고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의 배신, 이런 모든 마음의 또 영적인 상처를 받으시면서 그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온 세상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한 참된 치유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나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셔서 여러분들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시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힐링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의 본문을, 거기 보면은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를 나로 바꿔서 한번 읽으면서 묵상해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혹시 방송실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우리를 바꿔서 나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5절, 여러분들이 36절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를 나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작. 여러분들 39절 다 같이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런데 이러한 시간은 이제 혼자 해도 되지만 그룹으로 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맞게 속회를 줌으로 드리고 있죠. 속회 드린 다음에 서로 은혜가 되는 성경 본문을 읽고, 오늘 본문 같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느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간절하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상처를 주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참된 힐링은 없습니다. 불교의 템플스테이, 도움은 되겠으나 거기에는 성령이 없이 하는 힐링이 되기 때문에 참된 힐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참된 힐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힐링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이길 때 우리는 다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힐링을 경험하고 세상을 이길 때 교회 밖의 불신자들은 교회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적 힐링 목회가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 교회에서 제시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힐링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9절을 우리 각자 읽으시면서 어려운 마음들 하나님께 토로하고 이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통성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이 띄워준 시편 102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각자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어려운 마음들을 토로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2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어려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천대형교회 성도님들의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통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지쳤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고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오니 우리의 상처들을 주님 이 밤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고쳐주세요. 우리들을 위로해 주세요.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교회에서 제시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드시고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주여를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환경은 바뀌지 않아서 너무나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줄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환경은 힘들고 너무나 어렵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이 밤에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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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 위에, 각 사람이 있는 처소마다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러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불로 우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새로워져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천대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대에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손 붙잡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이 밤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기도의 영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